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서 보낸 글입니다. 놀랍게도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비교적 다른 편지에 비해서 짧은 편지입니다. 이 짧은 글 가운데 8번이나 감사한다, 감사하라,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쳐서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라, 저주하라, 아니면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혼자 한번 크게 욕하고 스트레스 풀어라.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한숨을 쉬어라, 그렇게라도 해야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의 뜻은 1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웠게도 연말에만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해서 1년을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상당히 중요한 농산물을 거두어서 가을에 본격적으로 또 추수를 하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보리나 밀, 감자 또는 초여름에 일찍 나오는 핵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을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비록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도시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뒤에 현수막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농작물을 거두고 또 여러 많은 영역에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농작물을 상반기에, 전반기에 거두는 것 자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말에 참 실제로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입버릇처럼 남아있는 말이 바로 보릿고개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고개를 다 이렇게 걸어서 또 짐을 지고 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고개가 넘기 힘든다는 말입니다. 참 고개 넘기 힘들어도 보릿고개만큼 넘기 힘든 고개도 없다. 작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안 되죠.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쌀을 수확할 때까지 먹어야 하는데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거나 태풍이 오면은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은 줄어들고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자원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데 그러나 빨리 보리라도 밀이라도 수확을 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 전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참 견디기 어려운 때를
보릿고개라. 아마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직접 그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상에 그런 데가 있는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5명, 6명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보면은 뭐 점심이나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칼로를 치면은 옥수수 죽을 이렇게 끓여서 조금 딱딱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영양 또는 칼로리를 치면은 하루 먹는 양이 우리나라의 라면 반 봉지 정도, 1인당 어른도 그렇게밖에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구 도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풍요와 번영을 그리고 안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다해서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대상에게 고마움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우 강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복받습니다. 이런 정도의 권면을 넘어서서 그 말씀들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빈도 그리고 강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내용은 매우 강력하게 너희들은 감사하라. 명령의 강도가 엄청 강하다 말씀을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공손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지나쳐 버리면은 사실은 예의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게 고마운 일을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격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은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내가 혹시 그게 나는 잘한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저 사람은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격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든 말로 표현을 하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행함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에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넘치는 게 뭡니까? 컵에 물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부을 때는 적당하게 부어야 합니다. 이 컵 기준으로 하면은 1cm, 2cm 아래로 붓는 것이 또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그게 적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는 많아서 넘쳐서 흘러 넘치듯이 엄청나게 많이 하라. 아무리 지나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해하는 법이 없다.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건 작은 은혜니까 적당하게 감사하고 말로 짧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땡큐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언제든지 늘
감사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대표적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저는 중환자실에 임종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숨쉬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 견디지 못해서 얼굴에 보면은 말은 못하지만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괴롭다는 게 역력히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임종 전이 되면은 숨쉬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아니면 바깥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입술이 딸도록 감사를 드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사한 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 그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파야 다음 식사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잊고 넘어가기 쉬운,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말로 그냥 감사합니다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감사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호의를 입은 것을 은혜를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유 없이 선택하셔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타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안다면은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구원자로 받은 것은 가장 큰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주인은 본능과 충동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바로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지은 죄가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절대로 귀신은 우리를 우리 좋으라고 마지막에 좋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귀신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게 해야 하고 죄에 재미를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절대로 대수롭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사하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돈 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달 보고 절하는 사람, 심지어는 요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뱀이 조금 커도 그 뱀을 보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에 궁합을 봐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은 궁합 탓을 합니다. 그때 누가 그러던데 궁합을 보고는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 말을 들을 건데, 이런 식의 후회와 한탄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결국은 저주와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마음대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할 수 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그리고 어떤 작은 병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받았다면은 주신 분이 있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는 내가 연구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독생자는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양으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다 갚도록 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았는데, 우리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장점이 있어서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도 여기서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설명,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씀을 합니다.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만한 일을 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으면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면은 감사가 넘친다. 형편이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지 않은 어떤 환경적인 아니면은 재물과 관계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가 아닌 믿음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면은 감사가 넘친단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치룰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한 절에서만 봐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을 원어에서는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한 번 뿌리를 박으면은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삶의 모든 중요한 원리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나무들이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옮기기도 합니다만은 자연 상태에서는 한번 뿌리면은 나무는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은 뽑히지를 않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많은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려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서 탐욕이 발동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 어떤 처세술 같은 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는 원리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에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태우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웁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릴 때에 뿌리가 다 뽑히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뿌리를 분명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비밀인데요. 교회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키우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힘쓰는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세움을 받는 일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기초 위에 건물을 높이기 위해서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도 튼튼해야 합니다. 세움을 받는다,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살아가면서 충성하는 일에, 연단을 이기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야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는, 즉 믿음의 집을 짓는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합니다. 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어떤 집이든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집을 지어도 우리의 모든 이 평생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집 한 채를 짓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빌딩, 건축물, 집 다 통틀어서 큰 건물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귀하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 위에 믿음 생활 좀 못해도 그런 집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움을 받으면은 7절 뒷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런 수준이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겨우 입술로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닌 넘치는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았는가, 그 위에 든든히 섰는가, 다르게 말하면은 믿음이 굳건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슨은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감사를 넘치게 하여 보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보다 먼저 그렇게 감사를 드린 사람이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제일 먼저 감사한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기쁨이 오고 마음의 행복이 넘칩니다. 더 큰 복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가 넘칩니다. 넘치는 감사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